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보응성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광고 몇 주 동안 계속 나간 것처럼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지금 섬기시는 김혜길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주일 예배까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임 집회에 나오실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시고요. 준비된 만큼 은혜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지난 화요일부터 강행군이십니다. 지금 컨퍼런스 가셨다가 지금 바로 또 이곳 오셔가지고 주일까지 이제 말씀 전해 주시는데 많이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또 힘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으시면 또 힘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함께 오신 또 사모님, 우리 김지희 사모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제일 뒤에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혜길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란에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부흥성회 할 때 늘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순서리 드시고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3일간의 부흥성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약한 저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한껏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피츠버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전 처음 와봤는데요. 참 아름답다. 유럽의 어디 한 곳을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왔고요. 음식도 참 맛있었고 우리 사람들의 표정도 굉장히 참 밝아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일 동안 굶은 어리버리한 호랑이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날도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토끼 한 마리를 보고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한 발에 탁 낚아챘습니다. 이때 토끼가 호랑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놔 임마.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벙찐 호랑이는 얼떨결에 그만 토끼를 놔주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호랑이가 또다시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온 힘을 다해서 착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탁 째려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야 임마.
그러고는 파다닥 도망쳐 버렸어요.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안 그러면 굶어 죽을 판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토끼 한 마리를 또 탁 잡았는데 다행히 그 토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탁 했더니 그 토끼가 또 째려보면서 노려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소문 다 났어 임마. 이 호랑이가 기절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동주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제가 처음으로 뵌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교단 안에 목회자들의 수양회에서였습니다.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든든하시고 듬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시카고에서 있었던 목회자 수련회 오셔가지고 또 이 컨퍼런스에 오셔서 목사님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목회를 정말 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흥회 때문에 굉장히 바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오신 겁니다. 목회를 정말 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득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가지고 계신 곳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 창립 57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 교회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참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5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교회 오래전부터 섬겨오셨던 어르신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엄청 많이 모여 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조용한 곳 어디죠?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조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57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시고 돌파하시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 가지 예언하자면 앞으로도 우리 피츠버그 연합 장로교회는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게 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이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은요, 그 문제에 맞는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그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가시는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증거가 뭐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큰 십자가가 여러분 예배당에 걸려 있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사랑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 아닌 것을 행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God is Almighty, God is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 God is All-Knowing,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God is Omniscient,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냥 우연히 혹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익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앞으로도 이제 57주년이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는 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주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익을 주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이겨나가시고 돌파하시고 딛고 일어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문제를 그냥 문제 하나만 주야로 묵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답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찾아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문제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앞에 있는 내 문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만을 생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출제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뭘까요? 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다시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모아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은 것이 뭘까요? 아, 바다 밑에 길이 있었구나. 그걸 보지 못했던 겁니다.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신 것은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셨던 방법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다를 가르셨던 방법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깨우쳐 주셨던 게 뭐예요? 아, 보이지 않았지만 바다 밑에 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길이 있다. 다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둘러쌌을 때 절망하고 있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위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자, 그러면서 적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때부터 게하시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근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게하시 종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던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보지 못했던 거죠. 눈이 열리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매 주마다 하셔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 안이 열려서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죠. 근데 영 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의 눈에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7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서, 우리가 대단한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지난 5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주셔서 지난 57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7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57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57년 동안 불말과 불병거로 이 교회를 지켜주셨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다른 본문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첫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57년 전에 이 귀한 교회를 피츠버그 땅에, 제가 듣기로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교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미시간에 세워진 첫 번째 한인교회였거든요. 근데 피츠버그에 세우신 첫 번째 한인교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7년 전에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고 재력이 있는 어떤 한두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하고 이렇게 통한 것 같아요.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인조이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누리기를 바라요. 누리십시오. 즐기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즐거운 곳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시골에 살면서 교회라는 거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 올라와서 신촌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살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에서 앞마당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나도 저기 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교회 가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애들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는데 저는 교회 가니까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국수를 끓여주시는데, 제가 국수 좋아하거든요. 매주 국수 먹고 선생님들이 떡볶이 사주시고 아이스크림 사주시고, 저는 교회 가서 사랑을 느꼈고요. 교회 가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제 머릿속에 교회는 항상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즐거운 곳이다. 제가 교회를 보면서 나도 저기 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피츠버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즐거운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오버플로잉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워킹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버플로잉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야 하느니라, 과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버플로잉 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그 생일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선물도 못 해주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디서 제가 이제 본 게 있어가지고 장미꽃 백송이를 이렇게 이제 사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저희 그 싸구려 이렇게 조그만 그로소리 가가지고 이 색깔 저 색깔 다 해가지고 조그만 장미꽃 백송이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아내가 두려워서, 아내가 무서워서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했다면, 여러분 그게 아내에게 영광이 될까요? 아니죠. 내가 정말 즐거워서, 내 아내에게 정말 이걸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장미꽃 백송이를 선물할 때 그게 아내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겠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친교로, 또 재정부에서 찬양팀으로 다양한 봉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은 그냥 responsibility처럼, 듀티처럼, 의무감으로 한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때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 장로교회가 섬기실 때, 여러분 각자 다 섬기는 자리가 있으시잖아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의무감으로 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해 나가시는, 기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 피츠버그 연합장로교에 왔어요.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죽지 못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부르는데, 밥을 하는데, 친교를 하는데, 또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막 너무 울상이고 전혀 즐거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잘못 엮였다간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즐거운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야? 찬양을 할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에도 야,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인조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지으셨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glorify Him and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 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 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 한번 걸어보세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직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예배드리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공간적으로 확대되어지면 이게 뭐죠? 이게 선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시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것, 이게 뭐죠? 이게 기독교 교육이죠.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은, 신앙 교육은 따로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죠.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에서 믿음이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57년 전에 세우셨는가?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 세우셨는가? 여러분을 통해서 피츠버그 땅에 예배가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츠버그에 세우신 첫 번째 교회, 이건 누가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이 선두의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57주년, 58주년, 59주년, 60주년 계속 해마다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올 때마다 본질을 생각해야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알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예배를 알려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예배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People will be blessed because of you,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너 때문에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단지 아브라함 하나 잘 되라고?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아브라함 하나 복 받으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4개의 사건과 4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 4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4명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4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 그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You are the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나? 아브라함은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잘 되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아브라함 하나 복 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이 복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츠버그에 한인연합장로교회를 세우신 것은, 첫 번째 한인교회를 세우신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이 피츠버그 땅, 온 땅 가득히 부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거든요. 그러니까 맞손주라고 무척 사랑받았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이뻐해 주시고, 하여튼 맛있는 거 그냥 다 주시고, 시골에서 38선 부근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굉장히 호되게 야단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 밥 먹다가 다리를 까부를 때, 상 모서리에 앉아서 먹을 때, 문지방을 밟고 지나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척 야단을 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 나갈까 봐. 복 나갈까 봐. 복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왜죠? 복은 제한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한되어져 있는 복이 오로지 사랑하는 손주에게 가야지 이 복이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파이 멘탈리티가 아니고 자원이 정해져 있는데
몇 사람이 나눠 먹을 것이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원이 무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부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모자란 게 없으세요. 한껏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 나가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복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가 조금 껄끄럽죠? 이해가 됩니다. 복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그런데 복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흘러나가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복이 흘러나갈 수 있죠? 계속해서 복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으로 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광주리를, 여러분의 창고를 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어릴 때 그 집 앞에 우물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물물이 아깝다고 덮어두면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오염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물물은 계속 퍼내야 합니다. 계속 퍼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맑아지고 깊어집니다. 계속 퍼내야 합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퍼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저는 퍼주다가 망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퍼주시는, 복을 흘려보내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피츠버그에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츠버그가 왜 살기 좋은 곳이 되나? 피츠버그에 오는 한인들이 말하기를 거기가 참 살기가 좋다며. 이유가 뭐냐? 알아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 때문이더라. 이런 소문이 나야죠. 피츠버그가 참 살기 좋다더라. 왜? 그 교회 가니까 모든 게 잘 되던데,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피츠버그에 와서 사는 게 적응이 쉬워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흘려 보내시니까. 그래서 여기 집값도 올라가고 경기도 살아나고 더 좋아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미시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입니다. 56주년이 지났는데요, 저희 교회에도 주재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갔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재원분들은 이제 몇 년 있다 곧 갈 거니까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줬는데 또 떠나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이분들이 정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마음을 너무 주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곧 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미시간에, 디트로이트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어떻게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주재원들을 이제 디트로이트로 오게 하십니다. 자동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들이 오세요. 근데 그들 중에는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사람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채우죠.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가 여기서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고,
그들이 3년, 4년, 5년 동안 잘 훈련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보통 어떤 걸 생각하죠?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오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성장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것을 왼쪽 주머니에 옮긴 거죠.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겠죠. 우리 피츠버그 하는 연합 장로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 안 믿던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이 어떤 상태로 오셨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그렇대요.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또 어떻게 사기를 칠 건가, 이런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좀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또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왔는데, 이분이 내가 오늘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내 생애를 여기서 마감하리라 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나가다가 우연스럽게 이 교회로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라는 곳을 처음 밟아본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가 그분을 냉담한 얼굴로 바라보고 뭐 대면하고 그냥 뭐 본척만척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교회가 뭘 나에게 희망을 주겠어. 근데 반대로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분을 사랑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잘 오셨다고 그렇게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면, 그래서 그분의 마음속에 야,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한 영혼,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어떤 한 영혼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우연히 온 것일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이 불쌍한 영혼을 도대체 피츠버그에 보냈는데 어느 교회로 보낼고 어떤 교회로 보낼까요?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겠죠. 저희 교회도 목장이 이제 스몰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이제 목회자들이 고민합니다. 이분을 어느 목장으로, 어느 소그룹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어떤 소그룹에서는 목사님 우리 소그룹으로 좀 보내주세요. 저희는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목장으로 보내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장으로 가면 별로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장 막 차고 넘칩니다. 넘쳐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데, 근데 제가 알아요.
여기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힘들지만 이 목장에 보내면 확실하게 돌봐주리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거기로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에 그 사람이 가면 그 목장의 식구들이 돌봐줄 걸 알거든요. 한 영혼을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품어주실 것을 하나님이 믿으신다면 이곳에 그 한 영혼을 보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피츠버그에 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겠죠. 이 영혼을 어느 교회로 보낼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 내가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보내면 이 사람들이 돌봐주리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심장으로, 나의 가슴으로 이 영혼을 돌봐주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돌봐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여기 보내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흥.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게 하란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국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피츠버그에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아름다운 교회, 57년 전에 피츠버그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이 교회가 맏아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의 가슴으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봐 주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천지사방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담이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다가는 에덴 동산이 말라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으쌰으쌰 해가지고 뚝을 쌓았습니다. 물이 더 이상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말라 죽을 것이요, 에덴 동산은 홍수가 나서 죽을 것입니다. 뚝을 무너뜨리고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이 세상으로, 천지사방으로 흘러나가야 에덴 동산도 살고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 조차고 뚝을 쌓고 담을 쌓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말라 죽을 것이요, 우리는 이 안에서 홍수가 나서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교회가 담장을 허물어야죠. 그래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세상 바깥으로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터미널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라우러가 돼야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막 세상으로 팍팍 퍼져나가야죠. 여기서 복음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굴 따라갔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롯은 누굴 따라갔죠?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훌륭한 사람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롯은 갈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누굴 따라갔냐 이겁니다. 누굴 따라갔냐.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교회에 희망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땅에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앞에 쩔쩔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밑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57년 동안 그렇게 해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쫓아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 피츠버그 한인연합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피츠버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며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57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도 계속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